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그래서 속성하면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겠네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이걸 절대적 속성이라고 그러고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비공유, 하나님과 사람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오로지 혼자 갖고 계시는 속성, 성품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 중에 자존성,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도 안 계시고 태어난 날도 없고 또 그러므로 끝나는 날도 없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존성,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런데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은 변하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하냐, 만세반석이라고 그래. 저 북한산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큰 저 바위산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수천 년이 가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성. 하나님은 인간처럼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하는 것, 다 진행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 다음에 영원성.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시작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편재성.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동시 어디든지 함께 계신다. 이쪽은 계시고 저쪽은 안 계시는 게 아니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지요. 이걸 알면 저기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어디든 우주 공간 안에 동시에 계신다. 피조세계. 그래서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기 혼자 계획해서 하시는 일이다. 누구 인간과 타협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 구원하실 계획, 모든 일들을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성. 전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 말이야.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신다.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전능성.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면은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도우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져가고 더 명확하게 알아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의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다. 없던 것에서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때 있게 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는 누가 했느냐?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모든 사역은 함께 하시는데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일은 같이 하시나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자,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는 일은 성자 예수가 주도적으로 하셨다. 같이 하셨지만
성자가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다. 구원을 성취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는 창조에 주도적으로 같이 했지만, 그 다음에 성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대속의 일을 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성령은 구원을 성취시키는, 개개인 속에 성취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항상 같이 하셨어요. 그러나 주도적이란 말은 앞장서서 하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한번 볼까요? 자, 성경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요한복음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자, 1장 2절 3절 봅니다. 자,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전혀 달라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작의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요? 하나님의 시작이 먼저지요. 그분이 계신 것 먼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요. 창세기 1장 1절보다. 여기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에요.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여기요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가는 그와 하나님은 다르지요. 그가는 예수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 예수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정확하게 알려면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함께 사역을 같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온 우주 가운데 어디든지, 아까 지난주에 편지하신다. 당신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어디든지 주님은 함께 동시에 계신다. 여기 계시면 저쪽은 안 계시는 게 아니요. 그것은 유한한 인간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에 어디든지 동시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도와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재하시니까 어디든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 이걸 조성한다는 말로도 표현하고, 운행한다, 섭리하신다, 관리하신다, 그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이 창조의 시기는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알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제일로 첫 자가 알파의 알파. 영어로는 A가 그거는 알파입니다. 알파. 영어에서 제일로 마지막이 뭐죠? Z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제일로 마지막이 뭐냐?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도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을 마무리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 심판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은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는 우리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물질을 가지고 그 중에서 뭐죠? 인간의 재료가 흙과 소금물이죠.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그러니까 흙과 소금물을 번복해서 진흙같이 이겨가지고 사람을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그냥 무에서 유로 창조했지만 인간을 만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물질 가지고 흙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입니다. 흙이요. 그리고 물이요. 물이 또 짭짤한 물이지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냐? 사람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나요? 사람 만들기 전에 만들었나요? 그러죠. 사람 만들기 전에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요? 그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요. 창조의 목적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시편 103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2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76입니다. 876페이지 22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구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지으심을 받은 자는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존재 살지 않아요?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하냐?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송축이 뭡니까? 예배요. 찬양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또 예배라는 말로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짐승은 예배하는 존재로 안 만들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모양은 외적인 면이고 형상은 내적인 면인데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짐승은 영적 존재를 안 만들었죠. 그래서 짐승이 예배를 드리나요? 짐승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창조로는 하나님의 창조는 영원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인 물질 세계는 유한하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질은 시간이 가면은 점점점 변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나요? 나쁜 쪽으로 변하나요?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새 집 지어놓고 보세요. 몇십 년 지나면 다 후패하잖아요. 점점 나빠집니다. 진화론의 주장은 뭡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진화론은 주장이 뭐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진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진화론이 맞냐 틀리냐는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 사람도 태어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져. 점점 좋아지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 지구상에. 그러니까 진화론이 틀린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예, 진화론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가 풀이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러면 육체를 풀로 비유하고 아름다움을 꽃으로 비유했어. 그러면 풀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하잖아요. 좋게 변해요? 시들어버리잖아요. 꽃도 시들어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디를 향하여 가요? 죽음을 향하여 가잖아요. 태어난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병들어져. 점점 몸이 병들어지고 늙어가고 병들어서 나중에 죽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로다. 말씀만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먹고 놀면 몸이 안 늙을까요? 점점점 이뻐질까요? 아닙니다. 이 몸은 적당하게 움직여야지 먹고 날마다 논다고 해서 이 몸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안 써도 날마다 먹고 누워만 있으면 빨리 늙어. 병들어. 예.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예배의 삶을 부지런히 사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복도 받고 사는 동안 복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몸을 여러분 너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몸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쓰세요. 몸이 아프신 분이야 할 수 없지. 그런데 연세가 드셨어도 건강하시면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를 하세요. 봉사할 수 있는 데는 어디서든지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진화론은 뭐가 못됐다고 가리키지요? 가장 가까이 사람이 뭐가 사람이 됐다고 그래?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제정신인가? 이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는 말이 어제 원숭이가 사람 됐어?
옛날에 옛적에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원숭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아니 원숭이가 진화돼 사람 됐으면 이미 벌써 이제는 원숭이는 없어야 돼. 그런데 지금 원숭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 얘기하고 죽었어요. 다행히.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뭐 식물이든 뭐 동물이든 간에 그게 예를 들면은 뭐 감나무면 감나무라고 하는 종이 하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감나무는 지금도 감나무예요. 감나무가 밤나무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다른 종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뭡니까? 물질은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감나무가 밤나무 됐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소나무가 잣나무 됐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첫째는 원숭이가 지금은 없어야 하고, 둘째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손 뒤집듯이 된 거요? 아니요. 조금씩 이렇게 진화돼서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간에 진화됐던 과정이 역사일에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종의 변화가 없어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짐승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존재로 변하냐? 변할 수 없어.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단 말은 원래는 원숭이는 영적 존재가 아닌데, 근데 사람이 됐으니까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원숭이는 종교적인 뭡니까? 존재가 아닌데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안 섬겨도 모든 종교를 갖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인간은 원래 그렇게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육안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었지만은 영적 존재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이런 영적 존재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게 천사, 그게 마귀, 그게 귀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것들도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만 만들고 섭리 다스려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다스려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으로부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6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도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가 커서 지구는 우주 공간 안에서 너무나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뭡니까? 인공위성이 촬영한 지구 보면은 진짜 지구 조그만해요. 뭡니까? 저 우주 공간 안에 떠다니는 위성들이 있는데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서 그 조그마한 데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조그마한 인간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잖아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영적 존재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뭡니까?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요. 이걸 우리는 발명한다고 그러잖아요. 발명하면 누구를 위해서 발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발명하는 거죠. 그 물건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사람을 위해서 그 물건을 발명하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주도적인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든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를 창조자, 그분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내 육체에 필요한 것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혜도 달라고, 건강도 달라고, 물질도 달라고, 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신속하게 들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응답을 빨리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훨씬 지름길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암담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훨씬 기도 응답 받는데 수월하고 빠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 낳아서 키우잖아요. 어떤 자식은 부모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굉장히 챙기면서 사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 있다 보면은, 그러면 어느 자식한테 마음이 가요? 그렇죠. 늘 부모를 생각하고 챙기는 그런 자식에게 관심이 더 가지요. 뭘 하나 주려고 하면 더 주고 싶고, 용돈 주려고 하면 더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뭘 사주고 싶으면 그 말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한테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것 사주고 싶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 안 듣고 속속이고 저밖에 모르는 자식은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덜 가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요. 하나님도 당신을 위하여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느 사람보다 더 빠른 복을 신속하게 풍성하게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왕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운명으로 태어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왕에 예수 믿는 거 그럭저럭 예수 믿어도 시간은 가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면은 이왕에 믿는 예수, 정말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에도 풍성한 응답을 신속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이왕에 예수 믿고 시간 다 가는데 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분 위에서 우리가 살면 손해볼 일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우리가 더 유익되고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